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지는 것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는 또 복이 되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도 노력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열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부족함으로 넘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거가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힘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문,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걱정들, 근심들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심, 걱정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붙잡고 하나님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호흡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호흡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또 여름 특강으로 같이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도구들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보다 입체적으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명화를 통한 성경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그 수영을 배우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라이프 가드를 하고 또 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따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CPR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것을 배우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루는 아들이 누가 다쳤는데, 누가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마리탄 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저희가 CPR을 만약에 배웠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CPR을 잘못하면 이 갈비뼈가 다 나가기도 하거든요. 부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나에게 이렇게 CPR을 한 사람을 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 교사, 율법 학자, 서기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항상 예수님 이 생각에 엇나가요. 엇나가요. 질문을 하면,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을 해야죠. 몇 살이니? 하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디 사세요? 하면 어디 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이게 보통 기본적인 대화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되받아 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질문했던 걸 까먹었는지 그냥 예수님이 하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선 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 것이다.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가 조금 당황해합니다. 영생에 대해 질문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리고 네가 질문하는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나요? 강도를 만나죠. 이 얘기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강도들이 항상 숨어 있다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았어요. 왜 때리냐면 빼앗기만 하면 이 사람이 잡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때려서 잡으러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은 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야? 말을 해. 입이 없어? 지우야, 말을 해. 뭐라고요? CPR을 해야 된다고? 난 말을 탄다는 줄 알고 제가 강남 스타일을 CPR을 맞아, 도와줘야 돼요.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아마도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부정하니까요.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CPR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룩한 몸으로 가야 하는데 피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시면서 모르시는 척 대답도 안 하시고 남의 얘기라고 도와주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동물에 실어서 갑니다. 마을로. 그리고 가서 그곳에 여관에 찾아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아픈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걸 드리고 일단은 고쳐주시고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모자라면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 사람,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까 물어봤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1, 2, 3번 사지선다도 아니고 1, 2, 3번 중에 골라라. 아주 쉬운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1, 2, 3번 번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돌려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인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특별히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동족,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코리안 혹은 코리안 캐네디언까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인도에서 온 사람,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동족 가운데서 보통 유대인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족의 그 반역, 거기에 앞장섰던 세리,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했던 창녀들, 그들은 참 유대인의 그 범주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율법학자가 던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요, 이미 칼이 있습니다. 뼈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죄인 같은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웃이었지만 질문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허물 없이 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담을 높이 쌓기 마련인데요, 예수님은 자꾸 그 담을 허무셨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꾸 담을 쌓아 올라간 예수님은 자꾸 그것을 깨부시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다시금 그 담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 그게 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김학철 교수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누가의 이야기 흐름을 감안하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렇게도 들린다. 오호,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곧 유대인인 나의 이웃은 누군가요? 보아하니 당신은 이방인과 세리, 죄인들 같은 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죄인인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던데 당신의 이웃은 참 유대인이 아닌가 보네요. 그건 당신이 유대인을 위한 사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의 이웃이 유대인이 아닌 걸 보아하니 당신도 참 유대인은 아닌 듯하고, 자, 나의 이웃, 곧 유대인으로서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1890년 작품이고요. 그림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 강대상 앞에 보이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한 장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절반,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냥 한 폭의 그림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사람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하나, 둘, 셋, 한 그림 안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힘겹게 자기가 타고 온 동물에 강도 맞는 사람을 올리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돕고 있는 저 사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윗도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윗도리를 입고 있는데 빼앗긴 거겠죠.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상한 보석함, 그게 열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돕고 있는 그 모양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요, 똑같은 비유의 뒷부분을 그려놨어요. 앞부분은 지금 강도 만난 그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여관으로 가죠. 그래서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나는 가던 길을 가야 하는데 갔다 올 때 나머지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여관 안에 어떤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모자를 쓴 게 무슨 일인지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관 주인,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머리에 피를 흘리고 윗도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마부고요. 두 사람이 이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보통 여관에서 타고 온 말이나 나귀 그것을 마구간으로 옮겨서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하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짐을 들어주는, 보통 호텔에 가면 그런 사람들 오잖아요. 벨보이라고 하는 짐 날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여자분이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물을 깃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앞에 그림이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었다면 뒤에 그림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뒷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RL 163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렘브란트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보통 이렇게 서명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1630년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서명을 해 놓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 그림을 띄워놓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그림이 그냥 그대로 그려진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데요, 렘브란트가 이 1630년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1633년에요, 아주 비슷한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그립니다. 1933년 에칭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는데요, 그렇게 그림이 크지는 않아요. 거의 제 뼘으로 한 뼘 한 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그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칭이라고 하는 이걸요. 쇠판에요, 그 위에 아크릴이나 아니면은 송진이나 때로는 촛농을 이렇게 입혀요. 한꺼풀을 입힙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쇠를 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쇠판을 그대로 산이 섞여 있는 물에다가 담궜다 빼면 긁힌 부분은 녹슬겠죠. 색깔이 변하겠죠. 그리고 싹 벗겨내면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에칭이라고 하는 저런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똑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아주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보시는 대로 25cm에 20cm면 진짜 조그매요. 거의 제가 들고 있는 이 타블렛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주 그림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이 에칭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독특한 것 같으세요? 아까 그 그림과 차이를, 방향이 틀려요. 맞아요. 일단 방향이 틀립니다.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라 그러나요? 이렇게 탁 겹치는 것처럼,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닌데 아주 비슷한 구도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그려 놓았어요. 근데 구성원은 비슷해요. 여기 여자분이 하나 있고, 여관 주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여기 여인. 똑같은 등장인물들이 이 안에 있어요. 가로로 줄을 딱 그으면요, 중요한 인물과 중요하지 않은 인물 딱 나눠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관 주인, 그리고 요 끝에는 그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줄을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 위쪽에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생뚱맞게 개가 똥 싸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게 개가 그려져 있어요. 세로줄, 가로와 세로줄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줄을 하나 그려보면요, 여관 주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요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똥 싸는 개가 걸려요. 분명히 렘브란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림을 처음 보면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그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가운데 이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에 시선이 가는데, 그런데 저 그림에 꼭 있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동물이 하나 걸려져 있는 거예요. 화면의 구도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 거기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제가 그림 오른쪽 하단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강아지,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이 인물들,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그냥 아주 평범한, 설교할 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면, 왼쪽은 그렇게 쓰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그러한 그림이에요. 학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개와 개의 지나치게 일상적인 행동,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하는 일상적인 그 행동,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개와 그것의 행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같은 자비로운 행동으로 정화되어야 할 얼룩진 삶을 상징한다는 의견이다. 뭐냐면요,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과 아주 더러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정반합, 지난주에 얘기했던 렘브란트의 변증법 같은 그런 설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개를 통해서 이 그림이 아주 일상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림이죠. 옆에서 어떤 여자가 물을 뜨고 있고요, 강아지는 그냥 옆에서 할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은 또 자기 일을 하는, 그냥 사진을 착각 찍었을 때 나오는 이렇게 조작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하는 데 있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김학철 교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렘브란트의 변증법을 떠올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 그것과 개가 배변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선한 행동은 자기를 드러내는, 하지만 자기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혹시 이 일을 했다가 나에게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섣불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과는 반대된 행동을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면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 하는, 그냥 자기 볼일 보는 강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반되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 본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누구나 하는, 어느 누구나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림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강아지가 볼일 보고 있는 건 너무나도 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안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한다면, 사마리아인 그쪽보다는 오히려 개 쪽으로 더 기울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것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 정신과 치료할 때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걸 해본다잖아요. 그리고 역할극을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동화에서 봤나? 아내가 출근하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해 보는 것.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렘브란트가 애칭으로 그린 그 그림 가운데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거 정말 선한 행동이야. 정말 잘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니?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행동들, 일상적인 생각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고, 다른 사람 먼저 양보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막 문도 잡아주고,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냥 저기에 볼일 보는 강아지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그림에 있기에 개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그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그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개와 선한 사마리아인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성경이에요. 혹시 성경책에 있으면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운데 2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빙빙 돌려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역시도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바로 그와 같았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오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도요,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사마리아인과 개를 한 선으로 그어 놓았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체면, 부끄러움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개 역시도 가나안 여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주 여러 명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볼일 보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과 정체성,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오히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정심, 측은지심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 그들이 느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들이 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피 묻은 사람을 만졌을 때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감내하지 못했던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을 구하다가 숨어있던 강도떼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더 힘들 거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일지 혹은 자기 동족일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옷을 벗고 있어서 잘 알 수 있는, 사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알 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혹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빚으로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이유, 그게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한 겁니다. 다른 고민은 뒤로 하고 말입니다. 너무 과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림에 나오는 개도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차 타고 가다가 아니면 어디 가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1분 버티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직면하고도요,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변비 걸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로 여기는가? 이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만큼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그 반대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요,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층만이 임의대로 그어놓은 그런 관습과 경계 안에서 가식과 위선을 즐기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탕자로 분한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사스키아는요, 렘브란트의 아내입니다. 지금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그려놓은 이게 지금 자기고요. 이게 자기 아내예요. 왜 저 그림을 탕자로 변신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얼마나 이 사람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를 그림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이런 술잔, 그리고 얘 뭔지 아세요? 색인 샌데, 공작새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이 깃털은 공작 깃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이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는 사실 똑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렘브란트는 방앗간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스키아는 전직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예술가 렘브란트는요, 귀족적인 그 사스키아 집안에 장가를 등계된 거고 노골적으로 그 집안으로부터 무시당했어요.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는요, 그네들의 귀족적인 관습이나 예의를 비웃는 듯 아주 자유로운,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예의 범절과는 너무나도 구분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사스키아 집안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렘브란트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인 거죠.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사스키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잔을 들면서, 축배를 들면서요, 봐라, 나 이렇게 산다. 너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내 돈이야. 내 아내 돈이 내 돈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그림을 이 장면에 담아 놓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까 1630년, 그리고 1633년, 그리고 지난주에 본 설교하는 세례 요한이 1634년에 그린 건데 이게 그 다음 해에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자화상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61일, 거의 뭐 사람 키만한 아주 큰 그림이죠. 김학철 교수가 쓴 책에 보면요, 이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사이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보통 그림을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스케치한 그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창녀가 그려져 있대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영어로 한국말로 아무리 설치를 해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찾게 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일부러 그려놓은 거죠. 혹은 그걸 밖으로 드러내려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색칠을 다른 걸로 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이 그림 가운데 인상적인 것, 자기를 아주 크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애칭에 나와 있는 개를 굳이 그려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세속적인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조금 거룩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한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이에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수께끼만 내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건넸을 때 아담은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으라고 하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안 해봤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노아의 가족 말고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방주 짓는 아주 큰 배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한 번쯤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 꾹 다문 채 그냥 방주 짓는 것을 계속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에는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커서 성경에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너희 가족들만 의로우니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때때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MSG를 좀 치기는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앞쪽에서 지금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신 그 이야기를 알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저희가 1강에 봤던 그 카라바조가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Sacrifice of Isaac이라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김현성 집사님 좀 다르게 보이나요? 이 그림이 아들이 이삭인데, 카라바조 1633년 캔버스에 그렸는데 104cm 제법 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겠죠. 아브라함 머리가 없는데 천사는 머리가 곱슬곱슬.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지금 붙들었습니다. 왼손은 지금 이삭의 목을 누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칼은 여기 제법 날이 서 있어요. 그죠? 잘 갈아놓은 것 같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손에 눌려있는 이삭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가노 쿄고 교수가요, 카라바조는 비천한 사람들을 모델로 썼기 때문에 살아생전 그의 작품은 품위가 없다고 비난받았다. 이 그림은 마치 살인미수 현장을 묘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되게 희한하게요, 이 얼굴도 지금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필름처럼 토막토막 이렇게 나눠진 것 가운데 앞부분을 착각 찍어서 그려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칼은 힘을 주어서 움켜쥐고 있고요. 아들을 잡고 있는 목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왜 내가 하는 일을 막어? 마치 이런 얼굴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고 있자면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성경을 읽는 그런 눈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결혼한 후에요, 성경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이 장면이더라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과연 가능한 일인가?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저렇게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빼고요, 그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난 아기, 아장아장 걷는 아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아이가 좀만 열이 나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딸 가진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제가요 4년 동안 아내랑 교제하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한국에 나가서 여자친구 아버지, 지금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냥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장인어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결혼을 승낙 받으려고 했어요. 결혼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때가 4월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나름대로는 멀리, 나름대로 시간을 간격을 둔다고 생각하고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기랄. 2월에 졸업한 딸을 4월에 찾아와서 가을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장인어른이 기가 차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결혼했어요. 지난 주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딸을 낳았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은 정말 천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딸한테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놈한테 제 딸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그것도 번제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카라바조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635년에 아까 사스키아 그리고 렘브란트 자화상 그 그림을 그린 때 같은 해에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립니다. 천사가 오른손으로요,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놓칩니다. 칼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손으로 그걸 멈춰요. 근데 이 칼이 조금 달라요. 이 칼은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앞에도 뾰족해요. 근데 이 칼은요, 손잡이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생겨 먹은 건 마치 집에서 빵에 잼 발라 먹는 저걸로 사람을 죽이기에는 힘든 그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또 다른 칼이 또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꼽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뭉뚱한 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도 전혀 달라요. 잔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난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표정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듯 하다라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아브라함의 표정이 왜 이제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도록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도 보여집니다. 너무 저의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그림에 투영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나도 고민하고 순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람은요, 성과 속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 시소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속된 것으로 확 쏠려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로 분한 그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그리고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선택의 기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건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지, 언제나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들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찰나를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림이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 혹은 그렇지 않은 자.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매 순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요, 저렇게 찰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 순간 성보다는 오히려 속된 것으로 더 많이 쏠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만큼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과 맞바꾼 그런 아주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 길대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 그 삶의 여정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언제나 예민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걸음을 맞춰가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언제나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